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어디냐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이 즐기면서 나누면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뭘 할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나누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그런 삶을 누리냐 하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사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래 못 사냐 말이에요. 그게 못 사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10장에서 무엇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우리의 살아온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사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곧 나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한 행동들이 내 미래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절제하고 살았으면 절제하고 살한 만큼 나한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내가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살았은즉 내 감정대로 살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결국은 욕심은 잉태하여 어떻게 해요? 죄를 갖고 죄는 사망으로 가잖아요. 그 결과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출애굽 시킬 때에 그 광야로 이끌잖아요. 광야로 이끌면 완전 그 땡볕에 요즘 이제 더우니까 막 걷기가 싫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하나님 뭐냐면 구름 기둥으로 구름 안에 있었다.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고 바다를 건넜다. 홍해 바다를 하늘 마른 땅과 같이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래 된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놓여 있는 대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종으로 살은 나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을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곳이야. 왜 그리로 이끌었냐? 나의 삶의 패턴이 완전 바뀌게 하기 위하여. 나의 삶의 패턴이 완전 바뀌게 하기 위하여 광야라는 고통 속으로 넣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가니까 내가 오늘 여기 와 있지, 이걸 경험하게 하려고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서 바다에서 홍해 앞에서 이제는 죽었다, 뒤에 적이 오고 이미 죽었다 하는데도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가 하는 말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앞에 시험이 딱 앞이 캄캄해.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길을 여셨잖아요. 감당되지 않는 시험 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되지 않은 상황에 올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잖아요. 도저히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그만큼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뭐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잖아요. 먹을 것 없는데 하나님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만나.
이게 만나만 줬나요? 나중에 막 먹을 것 없다고 메추라기도 주갖고 고기도 줬잖아요. 그 나중에 물 마실 걸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또 신령한 음료를 하나님 어떻게 반석에서 내줬단 말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디로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막 피부로 느끼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은 너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하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이잖아요. 나를 물이라는 거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뭐냐?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나의 생명은 어디에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생명이, 내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이 선진들은 어떻게 행동했냐? 그게 너희의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가 너희 모습을 돌아보라 그 말이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악이라는 것이요, 막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그러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딱 거부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악이에요. 이게 악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 악이 뭔가를 밑으로 7절 이후로 딱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뭐 미워하고 이걸 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간적인 육적인 악. 근데 내 영혼이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고독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악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살아. 우상에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야. 우상은 왜 숭배하냐? 나 잘되라고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잘되라고, 나의 세계, 나의 나라, 우리 가족, 내 자식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건 일단 내 일 아니야. 이건 목사님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뒷전으로 쫙 빠져. 이게 지금 우상 숭배라니까. 우상 숭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이게 악이다.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하여 숭배하는 건데 그 나를 위하는 것이 지금 내 나라,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 말이 그 우상 숭배 중에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음행이 뭐예요? 간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신랑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신랑은 따로 있어. 내 아버지는 따로 있어. 이게 음행이야. 진짜 예수가 내 신랑이 나는 거예요. 고백하는 대로. 근데 내가 내 신랑, 내 남편을 향하여 어떤 막 그 남편을 통해서 별의별 고통을 다 받고 아픔을 다 받으면서도 그 남편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이 음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것이. 그러면서 그렇게 음행하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이 시험하지 말라 이래 됐어요. 또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도 또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하는데도 내 삶이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을 시험해.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기 위하여 주께서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사단이 그때 딱 오는 거예요. 와서 예수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흔들어 놨잖아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우리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다 거기에서 또 넘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한다. 이게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은 원망한다. 근데 이게 오늘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왜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 있냐. 오늘 보니까 우상숭배한다. 그 우상숭배의 모습이 지금 음행, 간음, 시험, 원망 막 이게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냐? 내 가족 잘 살기 위하여, 내 나라 잘 되기 위하여, 나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는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가. 근데도 하나님은 또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너에게 네가 하나님을 믿니? 나를 믿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딱 올 때 네가 나를 믿니? 그거예요. 네가 내가 살아있고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네가 믿니? 그거예요. 그거 지금 믿냐 안 믿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내가 오직 왜냐하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사람들이 막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오지 앞에는 홍해지 죽음이지 막 원망 쏟아내잖아요. 근데 길이 열린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네 지팡이를 밀어라 그랬잖아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역사가 이 엄청난 거예요. 네가 나를 믿니? 이 상황에서 나를 믿고 나한테 의지하고 걸어오니 이게 그 진실함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보면 도무지 아닌 상황에서 길이 열렸잖아요. 바다가 길이 열렸잖아요. 길이 열려서 걸어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댔잖아요. 이 마음을 사단이 막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면 그 다음에 마음을 흔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라는 게 다 나와요. 마음을 흔들으니까 생각이 딱 되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행동을 해요. 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저거는 저 사람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네가 생각은 할지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으로. 왜냐하면 입 밖으로 탁 내면 내 마음을 흔든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거든요. 이걸 흔들어서 내 마음을 흔들었는데 입 밖으로 탁 나가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단이 딱 잡고 그대로 움직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해서 입 밖으로 딱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면 입술에 방언을 주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도록.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절제해야 되는지, 말의 절제 이거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은 막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게 막 별 생각에 다 들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딱랑 사탄아 물러가라 딱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흔드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를 믿는 자야.
이러면서 다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그런즉 14절에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또 우상숭배를 피하라. 위에는 하지 말라고 피하라. 피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축복의 잔이 있고 사단을 경배하는 귀신의 잔이 있어요. 이게 주의 잔이 있고 귀신의 잔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주의 잔이고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면 귀신의 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면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축복받은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이게 뭐냐면 축복의 잔이 예배거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자리에 축복의 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딱 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쫙 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이랬잖아요. 제가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어도 말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을 잘못하면 그 말에서 사단이 나를 잡고 한다니까. 그 찬양은 뭐예요? 말이잖아, 말. 곡조 있는 말이잖아.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내 입술에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찬양의 가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찬양들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야. 이거 찬양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찬양도 입술을 내서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뭔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찬양을 쫙 올려두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내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있고 막 마음을 흔든 것들이 있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 이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찬양을 막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여러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선포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 속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는 제가 하나님하고 호흡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호흡이고 하나님의 대화를 했는데 어떤 대화냐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면서 뭐냐면 사랑의 교제라는 스킨십이야. 스킨십.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 뒤에서 쫙 백허그를 해주고, 뭐 내가 여기 아프다 막 여기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기도할 힘이 없네요. 그 기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기도로 막 회복시키는. 우리 육체는 약하니까 쉼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기도로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는 이 사랑의 교제인데 어떤 교제? 막 스킨십을 충분히 해주는 교제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그냥 대충 하고 말만, 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스킨십, 기도, 그러니까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도로. 그러면서 그다음 말씀이 쫙 선포되잖아요. 말씀에서 내 먹으라는 거죠. 힘을 내서 먹어라. 양식을 먹어라. 어떻게?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과정.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그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이 잔을 마시고 이건 내 피다. 피가 함께 나누면서 섞이면서 하나 되고, 이거는 떼어 먹어라 내 몸이다. 몸이 하나로 되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성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예배 속에는 그렇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몸으로 인식되는 게 성찬식을 해서 2부에는 성찬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천주교에서는 항상 해요.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막 사람 많고 이렇고 막 문제되고 시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무슨 절기 때만 하는데 사실은 예배 속에 항상 성찬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난 뒤에 이게 식사를 하는 것이 일종의 성찬식의 예예요.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먹는 것이. 그래서 꼭 식사하고 나눔을 같이 하고 이게 한 몸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냥 뭐 순서 넣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식사도 안 하고 핵하고 그냥 나눔도 안 하고 핵하고 하는 건 나 한 몸 되기 싫어 이 뜻이에요. 그게 한 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자, 귀신에게 예배 드리는 제사도 어떻게 해요? 음식을 딱 차려놔 놓고 그다음에 뭐 하죠? 술을 따르고 술을 뭐 해요? 음복 같이 마시죠. 한 몸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 음식 먹지 말라 하는 것이 뭐냐면 한 몸 되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여기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땅에 있는 충만한 건 다 주의 것이니까 니 먹어. 제사 음식도 먹어. 그 말이에요. 먹어도 괜찮다. 왜? 다만 제사 드릴 때 음복하는 거는 하지 마. 그건 예배의 형식이잖아요. 한 몸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술 이렇게 올리고 따르고 그다음 마시고 그다음에 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주고 이러지. 음복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귀신과 한 몸 되는 과정이니까. 근데 다 끝나고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음식 먹는다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그냥 먹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 오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불렀어. 믿지 않는 나를 부르면 그거 막 껄끄러워하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차렸으면 그냥 축복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제사 드린 음식인데 우상에 올린 음식인데 누군가가 나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을 나한테 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시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의 양심이 그리스도인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러냐고 나는 모르고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나보고 그리스도인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의 양심 따라서 내가 그만 먹겠다고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은 그동안 모르고 먹은 건 괜찮아. 근데 이불로 나에게 이거 우상 음식이야 제물 올렸던 음식이야 이불로 말해줄 때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모든 것이 가하나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로 통하여 지금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기 위함인즉 그러면 나는 당신의 생각과 양심대로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안 먹는 것이 옳겠지요 하고 딱 안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를 가든 자유인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자유인인데 내가 그 자유인이 내 스스로 얽매여 가지고 내 스스로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뭐든지 가하나 상대가 그리스도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말 속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랴?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당신과 함께 먹기를 원하느냐? 당신이 이거는 믿는 사람들은 안 먹는다던데 하는 그 말씀대로 있기를 원하느냐?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유하면서 딱 행동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딱 인식하고 있으면 뭐든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 안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부터 시작해서 나는 잘 살아야 되는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뭐며 제사가 뭐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뭐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내가 좀 그런 데서 다 노임 받을 건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자유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옳고 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노인받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허락했는데도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죽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없고 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요.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있음을 경험되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통과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죽을 만큼 힘든 과정으로 이끌 때에 거기서 딱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이 상황으로 이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돼.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기. 이 훈련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가 나의 신랑인가 한번 봐보세요. 내 남편한테, 내 육체적인 남편한테 하는 것만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내 육체적인 부모에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나는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 그래서 여기에 31절에 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랬는데, 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냐고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게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했잖아요. 그 예수를 내가 바로 알고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은 없어요. 예수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나의 삶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모든 호흡 속에 그 예수를 믿고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걸어가니까 뭐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나의 하는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의 삶의 모습에 예수가 있나 없나 이걸 다시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은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딱 바라보고, 그럼 내가 왜 못 들어가고 있나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나 역시도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딱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